우리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예배에 대해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우리는 단박에 쉽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모스 5장은 그 대답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직업 전문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요.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셔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고요. 경제는 엄청 성장했고 국경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종교 활동도 활발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번영 뒤편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 힘없는 자를 신 한 켤레 값에 팔고 재판을 돈으로 조작하고 종교는 번성하는데 정의는 사라진 상태. 종교는 화려했는데 언약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아모스 성경 본문이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특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거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 신앙의 긴장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삶의 순종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언약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생생한 장면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난 거예요. 간신히 피해서 도망쳤는데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곰을 피해서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안심해서 벽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뱀에게 물렸대요.
공포스러운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민족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괜찮아. 걱정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교 뒤에 숨을 수 없다.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이 종교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는 선수죠. 근데 아모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활동보다 삶의 진실을 보신다 라고요. 내가 너희를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절기를 미워한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흔치 않아요. 왜 이렇게 센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는 드렸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죠. 단순히 좀 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실수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거절하셔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이 예배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와 삶이 너무나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헌신의 상징이죠. 소제는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왜?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존재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화목제 교제의 제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하고 화목하지 않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구약에서 신약까지 언제나 연결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에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악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이 없는 노래를 거절하신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찬양은 거룩해 보이는데 삶은 너무나 잔인한 상태. 하나님은 그런 노래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의 표현이죠. 언약 관계의 표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근데 여기 산다, 이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도덕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파괴한 것입니다. 언약의 파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선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려볼까요? 조용히 피하지 않고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배당 바깥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 안에서 나는 경건해 보이는데 삶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직해야 될 순간에 타협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 그럼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문제는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조금 제가 톤 다운을 해볼까요? 노래 한 곡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팝 가수인데요, 듀엣인데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나요?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유명한. 이들이 1964년에 발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 아시나요? 이 노래 안에 아주 유명한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글쎄요,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의역을 해보자면, 사람들은 말하는데 진짜 말하지는 않고, 사람들은 듣는데 진짜로 듣지는 않는다. 좀 될까요? 현대인의 단절을 64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어쩌면 2026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소통의 도구는 넘쳐납니다. 도구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때 생각이나 했겠어요, 1964년에. 그런데 깊은 단절과 공허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는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은 결코 연결되지 않는 상태. 말은 너무나 많은데 진실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 그럼 사실 이것이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삶은 욕심을 가득 채워 있고, 예배는 거룩한데 관계는 와장창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럴 때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텅 빈 메아리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큰 소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미슈파트.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는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공의라는 단어가 두 번째 줄에 제다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서를 말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되는 것이에요.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벤트성 종교 이거 말고 주일날 11시부터 12시 1시간만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12시부터 다음 주일 10시 59분 59초까지 삶 전체로 흘러가는 신앙, 직장에서, 가정에서, 돈을 쓸 때, 사람을 만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제사를 더 많이 드려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직한 선택, 공정한 태도, 관계 속의 진실함, 거창한 구호 말고 일상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은 오래전 출애굽의 광야 세대를 언급하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섬겼던 것이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낮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밤에는,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이 그러하지 않아요? 성공, 돈, 인정, 자기 안전, 자기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에서는 은근슬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우고 살았던 순간들, 정직해야 될 자리에서 조용히 사는 거 다 그러는 거야, 세상이 다 그래, 타협하였던 순간들,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하겠어, 지금은 나랑 상관없어 넘겨갔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거절당한 예배자들인가? 매우 불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불편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나 현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2026년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사라진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컨텐츠는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틀면 설교를 너무나 쉽게 듣고 찬양을 쉽게 소비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렵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는데 삶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는 사랑을 말했는데 직장과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죠. 아모스의 시대와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성공적입니다. 절기 있었고요, 제사 있었고, 찬양 있었고, 성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아침 11시에 예배당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배는 언제나 삶으로 연결된대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미가도 외쳤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감동적인 순간을 드리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주일 예배는 12시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월요일에 정직으로 이어지고 화요일에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수요일에 어떤 선택 순간에 멈추고 목요일에 말 한마디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금요일에 돈 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토요일에 혼자 있을 때 이어집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눈물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좀 궁금합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강에 비유해요. 이렇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강에 비유하는 걸까요? 흐르는 물에 비유하는 정의와 공의를 비유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뭐 햇빛처럼 온다든지 바람처럼이 아니라 물처럼 강같이.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겨울이 엄청 많았어요. 비 올 때는 막 넘쳐납니다. 근데 금방 말라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잠깐 뜨거워지는 신앙, 행사 때만 거룩해 보이는 신앙,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는 신앙 말고 마르지 않는 신앙, 물처럼 흘러가는, 강처럼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강 같은 신앙을 상황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상황 따라서 바뀌어지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공의. 손해를 좀 봐도 정직하고 아무도 몰라도 진실하고 불편해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 그 흐름이, 그런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제 모습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럼 이 예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단 말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입니다. 나쁜 녀석들 혼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킴이고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그냥 그래 괜찮아 그냥 덮어준다, 그렇게 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모스의 말씀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알아요. 한때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우리들의 이 실패를 그래 괜찮아 한번 눈 감아준다 덮어버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자셨죠. 그분의 삶에는 분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숨겨진 자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한 예배를 대신 짊어지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도덕을 개혁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실패한 예배를 내가 감당한다. 내가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기억나게 하시고 타협한 순간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정직이 손해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죠. 복음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나의 말 속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 속에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관계 안에 진실함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배랑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의 소리만 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월요일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금요일의 선택을 들으시고 수요일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토요일에 숨겨진 선택을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배가 흘러가는 신앙. 오늘 12시에 예배를 맞추면 다음 주일 11시까지 이 예배 1시간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 예배가 곳곳에 모든 시간에 흘러가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합시다. 이번 주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흐르게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에 붙들려 있었던 순간들을, 사랑보다 무관심을 선택했던 어떤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 정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다시 한번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자로서 예배당 바깥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었던 선택들을 기억합니다. 무관심으로 누군가를 만났던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언어로, 찬양했던 입술로, 말씀을 들었던 그 눈빛으로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엎드려 절하네. 그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와 삶이 분리된 신앙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도, 직장 가운데도, 관계 속에, 우리의 말과 선택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혹 육체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오른손을 함께 대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치유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손을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친 부분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굳어 있는 곳 풀어주시고 약해진 곳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예수님 병든 자를 만지시고 상한 자를 품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견딜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만진 이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의 손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와 기능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잠과 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픈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 우리의 삶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